다 함께 찬송가 2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선교사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가정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해외에서 전하고 계신 해외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들의 목자 되셔서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게 보내시는 우리 승리교회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연휴로 추운 설 명절이 아닌, 맞이하고 싶지 않은 설 명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박효성 위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시고 양육하시고 신방하시는 그 모든 사역에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승리교회의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해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시는 모든 사역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불가능하거나 승산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에 무모하게 도전하는 일을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계란으로 바위를 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본문의 시대가 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 이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일이란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법률과 정치에 관련하여 그간 어느 제국들, 과거 여타 어느 강대국들과 비교해 보아도 압도적으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나라라고 평가받습니다. 그 강대국 로마는 꽤나 긴 시간을 엄청난 국력과 비교적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였던 전무후무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강대한 바위인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한편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스라엘 종교인 유대교라는 종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유대교의 박해하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아내기란 계란으로 바위치며 사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해 조금 더 확인해 보자면 그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비교적 넉넉한 사람들의 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교회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생계 유지가 힘든 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헬라파 과부들, 즉 이방인 과부들은 언제부턴가 그 구제에서 조금씩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방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열두 사도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소집한 뒤 자신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자신들이 구제와 배분을 일을 집중하는 것 때문에 말씀 사역을 등한시하는 것은 마땅치 않음을 밝힙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열두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안수 집사로 따로 선출하라고 지시합니다. 안수 집사의 선출 요건은 이미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중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으로 많은 성도의 신뢰를 받았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살던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이런 때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기적을 행하였고, 아울러 유대인들과의 온갖 압박도 능히 감당해낸 지혜와 성령의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고소하여서 그들의 모임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곳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은 그들의 모임에 붙잡힌 스데반을 추궁합니다. 이에 스데반이 답변을 하는데, 스데반의 답변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이 사도행전 7장의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장제목이 있는 성경장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장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데반이 설교하다입니다. 장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도 은혜가 됩니다. 지금 설교하는 스데반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7장 바로 앞 단락 제목은 스데반이 잡히다입니다. 잡힌 와중에 스데반이 설교한 것입니다. 설교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잡힌 상황에서, 자유를 억압받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7장에서 스데반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때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건너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울 때 모세의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증거의 장막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때까지 이르립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습니다. 이어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진가는 겸손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겸손함, 낮아짐, 회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찔려서 아파합니다. 그래서 아파서 분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점에서 낮아짐으로 용서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설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작은 나를 이렇게나 크게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사랑의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한 자들로 그렇게 살지 못했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지 못했음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낮아질 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낮아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이시는 이 작은 나까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겸손함, 낮아짐, 회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낮아져서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발휘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려 분노하였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바위가 계란을 쳤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깨졌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무리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마치 이 기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랑의 시작인 용서의 말을 남기고 스데반 집사님은 숨을 거둡니다. 바위가 계란을 쳤습니다. 계란은 깨졌습니다. 계란이 깨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간의 사역은 무의미한 사역이 되었을까요? 결국 그가 전한 복음은 로마도 유대교도 뛰어넘지 못한 것이 되었을까요?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교회 박해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교회가 박해의 본격적인 시작이 되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이 깨진 계란들이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던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 스데반의 순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교회 최초 순교자의 순교의 모습을 보며 그것은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추후 복음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전파하며 그 누구보다 복음을 멀리까지 땅끝까지 전파하였던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였지만 그가 전한 복음은 살아있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유대교의 교회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란,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내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결과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조차 당시 로마와 유대 종교의 박해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죽은 것이지만 계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토록 지켜 전하려 하였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미래에도 결국은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질지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바위는 다 깨지고 조각이 나서 가루가 될지라도, 모든 강대국,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며 말씀으로 살아내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위처럼 단단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계란과도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있어 모든 시간에 모든 나라의 역사에 살아있어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시면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기를, 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다하여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깨질지도 모르는 계란과 같은 삶일지라도 바위는 죽은 것이지만 계란은 살아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들을 믿음 다하여 지켜가며 모든 상황 속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며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승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은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믿음 다하여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여정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여정처럼 느껴질지라도 바위는 죽은 것이지만 계란은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며 언제 깨질지 모르는 계란과 또 같은 삶일지라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삶 속에서 나타나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 위에, 우리 승리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